그러나 그들이 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공독하신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믿음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세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온 기독교는 카톨릭 교회로 있었는데 참 오래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되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 없는 그런 암흑 시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으로 또 종교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 개탄하고 참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된다는 소리를 계속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드디어 위대한 종교 개혁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크 정문에 로마 교황청의 그 부패한 것을 낱낱이 95개정으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때 중세 유럽계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던지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간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또 면죄부를 사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이와 같이 이런 돈으로 구원받는 어떤 선행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이 바티칸 공국의 그 아름다운 장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서 염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도 다 참 형식적인 것이 되고 의식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그 열렬한 베드로의 말씀, 바울의 말씀은 어디 가고 의식만 남았습니다. 같이 중세기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암흑시대에 나아가겠을 때 그래도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계속해왔던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부려 피 흘려서 행하신 것을 기념해서 성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중세 교회는 다 죽은 교회예요. 다 부패한 교회예요. 암흑시대에 살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떼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면적인 잘못된 교리를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도 인본주의적이고 교양 일본주의이고 또한 모든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중보자로서 자처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읽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깨우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앞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그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아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이와 같이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오늘날 중세 가톨릭 교회는 까만 앙상한 교회로 남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톨릭 교회에서도 오늘날 20세기에 드디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간 가톨릭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교회 회복 운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순간적인 개혁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개혁교회에서는 완전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오도록 종교개혁자들이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과연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그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어롭게 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먼지같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비유해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대로 그것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입니다. 기상천외의 말입니다. 어떻게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역할, 믿음의 활용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생명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5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어떤 연로하신 어른께서는 하루에 50장씩 읽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면 몇 번씩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성경을 좀 여러분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이게 1년이면 12번 읽어요. 그래서 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2년 10개월 동안 얼마큼 됩니까? 34번, 34회를 34독을 했는데 아무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아이니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기로하나이다. 주님께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고 또 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을 늑탈하기도 하고 뭐 좋은 물건은 다 빼앗을 수도 있고 뭐 그 권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 백부장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백방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해파되어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 회당을 짓고 그것을 보수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을 업신여깁니다. 식민 통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업신여기죠. 그러나 여기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주위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추한 우리의 집에 오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백성 유다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방 나라 로마 군대 그 지휘관이 이같이 예수님을 그대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고 오고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인도 내 군사도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러도 저러 가면 저러 갑니다.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딘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처럼 본자손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니 중풍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백부장의 믿음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쫄까지 하며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심지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레마의 말씀을 낼 때 놀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심비에 새기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쳤을 때 금식하고 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자라는 말씀대로 놀라운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과거에 있다고 봅니다. 또 미래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도덕적인 선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보수 신학에서는 성경을 정황무후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등한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기적에 대해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인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널리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은 또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위대한 역사를 함께 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메데파사 브레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굶주린 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구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보고 다리오 왕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방 왕들도 그 다니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미래의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현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놀라운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육간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부유와 풍요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영생 부활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과거에 치우치거나 미래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달에 제가 시흥성전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6명의 중등부 학생들이 기도원에서 행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수련회에서 더 아름다운 행사를 갖고자 해서 강남 순복음교에서 찬양 경연대가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저녁에 참석해서 저녁 때 다 은혜를 받고 10시 반 11시에 이제 소나타 차를 타고 6명이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도로를 지나서 방화터널 거의 다 빠져올 바로 그 즈음에 그만 깜빡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터널 그 흠이 그 턱을 시멘트 벽을 받고서 무려 6바퀴를 회전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차가 완전히 납작공이 되고 비리는 다 깨지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명이 다 죽었지 않겠느냐 해서 급히 그 지나던 그 경찰 백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손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6명이 다 아주 참 몸 하나 별로 다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리가 깨지는 그 와중에서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아이는 그만 유리에 튕겨져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돌 때 그만 차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시흥병원에 급히 우송을 가서 다 진료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건 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 많이 해왔고 저희들도 늘 새벽으로 밤 2시, 3시면 교회 가서 밤 철학 그 새벽 기도 하고 늘 하나 앞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또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완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울상이 되어서 막 그냥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콜라를 마시고 뭐 피자를 파티를 하면서 얼굴에 얼마나 웃음꽃이 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랬지. 그곳에 가서 완전히 참 이게 어떻게 위로를 하나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천군천사를 역사할 때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기름통이 다 깨져가지고 비름이 다 흘러가고 유리 다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몰랐는데 우리 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의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한 능조로 오셨는데 그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여기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주님께서 뭐 지금이라도 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얼른 또 믿음이 바뀌었어요. 금방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저 미래의 부활의 날 그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못 산다는 것이죠. 참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 마리아도 또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또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겠나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울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통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에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를 어디에 두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내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마르다는 또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고쳐진다고 했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그 와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향해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나사로가 저벅저벅 배로 그 온몸을 감은 채로 저벅저벅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족을 다 배로 동인 채 그 자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배를 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모든 배를 다 벗겨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 일어나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서부의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그만 폭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폭도들이 격렬하게 아주 치열하게 죽일 듯이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얼른 그 앞에 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탔더니 또 폭도들이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엄격결에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폭도들은 이 선교사를 향해서 작사를 막 던지는 것입니다. 없는 작사를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에 피할 수가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간장하게 있을 때 주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 말합니다. 무슨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고? 아무런 생각난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헬라나 기한번 나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손을 가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밤하늘에 불러내어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의롭게 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로움을 돌린다고 했는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좋게 의롭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 인생 노년이 되어서 다 죽은 몸이 된 것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온 자손이 퍼지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모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지금 예수 믿으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받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힘에 달려나니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에 궁창이 있었고 궁창과 궁창이 나뉘라 하며 하늘이 생겨지고 또 궁창 밑에서 묻이 드러나며 육지가 생겨서 오대양 육자지가 생겨지고 이처럼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진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 나는 편하다. 예수님 믿으니 나는 치료가 임한다.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으니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으니 아무리 이 나라가 어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잔하지만 다시금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바울계도 나중된 자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로 도와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부흥이 되고 또 1000명이 부흥이 되고 또 10,000,000명이 부흥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입술로 긍정적인 생산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또 공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을 해방하고 나라를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하는 이런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밤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가난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뿐이니라. 이처럼 믿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나가시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꿈꾸고 나가시고 이 대하동과 이 고양시가 다 주 앞에 돌아온 것을 꿈꾸고 또 서울시 전역이 주 앞에 돌아오고 북한도 변화되어서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담대히 믿고 늘 회개하고 간구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준 역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서 온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여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함나루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